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성경이 중요하고 놀라운 이유는 성경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이 영적 사단, 흑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이거 모릅니다. 종교인들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무속인 가운데 많은 이상한 종교와 사상 가운데 역사하는데 그놈이 지금 나라 전체가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고 있는데 무속인을 통하여 왕을 농락하고 나라가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 흑암 역사, 사단 역사의 목적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대학 못 가게 하고 몸 아프게 하고 어디 가다 넘어지게 하고 돈 많이 못 벌게 하고 남보다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목적 같습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부자는 부자 됐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힘도 세졌습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은 그거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왕들, 제사장들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갔습니다. 사단 그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쩌면 도와줍니다. 저 사람 봐서 몸 건강하고 돈 잘 벌면 예수 안 믿을 것 같다? 돈 많이 벌게 해줍니다. 그런 것이지 사단의 목적은 돈을 벌고 못 벌고 이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장기 둬보셨습니까? 우리 편하고 저쪽 편 둡니다. 내 거 아무리 많이 병, 마, 포 차 있어도 궁이 죽어버리면 장기는 지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니까 그 전략을 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를 딱 빼앗아갑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빼앗아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선악과 먹을 수도 있지. 어머니 하나님 거부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재앙은 지옥부터 해서 끊임없는 가문의 재앙부터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재앙 가운데 빠지는, 예수 하나 놓치면 이런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래, 사단의 목적은 돈 벌지 마, 병 걸려야 돼, 밥도 먹지 마, 넌 좋은 데 취직하지 마, 좋은 직장 가지 마, 좋은 대학 가지 마,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예수를 빼앗아가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3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저 불신자들에게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 5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내 주먹 믿어 무슨 오직 예수야, 지금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입고 잘 살고 육신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절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그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딱 줍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줘서 예수 아닌 만족을 느끼게 하고 예수를 전혀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힘이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의 우상 가운데, 수많은 이상한 종교 가운데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교묘한 전략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의 의미를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궁금해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를 봤는데 내가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자 살리고 내가 말씀 증거하고 내가 이적과 기적 베풀고 그게 다 왜 한지 압니까? 나 봐라, 능력 많다, 나만큼 능력 있어,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나 그리스도야, 봐봐, 내 그리스도 맞잖아, 이거 보여준 건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왔는데 예수의 의미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세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육신주의에 빠져서 절대 예수를 거부하게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저 불신자들 영성은 있는데 우상에 빠져서 우상에 매여 실패케 하는 거.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까지 와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까지 갖고 있는데 차 안에다가 청명제도 들고 다니는데 이 예수의 의미가 뭔지 전혀 까마득히 모르게 하고 종교인 비스무리하게 하고, 어쨌든지 사단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 만나지 마, 예수 알지 마, 예수 누리지 마, 예수 붙잡고 기도하지 마, 예수 증거하지 마. 아마 이 흑암 역사가, 이 예전 교회가 굉장히 미울 겁니다. 아마 제가 굉장히 미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제 테이프를 한번 들어봤어요. 하고 오직 예수를 몇 번 하나 봤더니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좀 징해.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이 땅에 예수가 왔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한지 압니까? 이적 보여주십시오, 기적 보여주십시오. 물론 예수가 이적과 기적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독생자 나를 보내신 것이야.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이적과 기적을 얘기하고 있냐.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성경 전체에 큰 실패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홍해였습니다. 애굽 바로왕 때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순간 400년간 재앙이 무너지고 그 바로왕의 흑암 역사가 무너지고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 피의 의미가 희미해. 모세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희미해 하니까 어떤 문제 온지 압니까? 홍해 앞에 턱 갔더니 역시나 들키는 겁니다. 예수 피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 왜 하냐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예비하시고 40년간 돌게 하십니다. 그거 뭐 한 자입니까? 피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예수의 언약만 붙잡으니까 그것만 붙잡아. 절대 그거 놓치지 마. 후손들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게 그거 마음에 새기게 도와줘. 그 홍해 땅 앞에서의 실패가 피를 못 바르고 나와서 온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려고 해서 실패가 아니고, 피의 의미를 놓치고 예수의 의미를 놓치고 나온 문제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엘리가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흠니와 비느하스는 완전 깡패 비슷하게 되었고 하나님 전에서 이상한 짓 나쁜 짓 골라하고 엉망진창 된 겁니다.
전쟁 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 끊기면 전쟁 옵니다. 복음 있으면 전쟁이 그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 시대, 왕 다윗 때 어떤 누구 하나 감히 전쟁을 붙은 적이 없어요. 나라 우상 숭배하고 무너질 때마다 온 게 뭔지 압니까?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로마, 이들이 뭐 갖고 역사한 줄 압니까? 우상 갖고 와서 전쟁을 붙은 겁니다. 그리고 나라 망하고 후손들 끌려가게 하고, 이 나라가 복음 잃어버리면 전쟁입니다. 하지만 전 생각합니다. 예전 교회와 저와 여러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재앙을 맡으실 줄 저는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힘입니다. 엘리가 하도 급하니까 그 전에 그 법궤가 나가면 이겼거든요. 이걸 내보낸 거예요. 이겼겠습니까? 전쟁 지고 흠리와 빈나스 죽임당하게 되고, 엘리는 법궤 빼앗겨버리고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고, 법궤가 나가 되는 게 아니고 법궤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또 문제가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아는 것 같이 예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고집하고 안 나갑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40일간 하나님 나라 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강하게 쳐서라도 내보내서 나가게 하시고, 나가봤더니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야 할 이유, 나가봤더니 저 모든 땅끝마다 임하였던 재앙과 저주 역사,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 못 누리게 합니다. 예수 놓치게 합니다. 막 우상도 숭배하게 하고 막 이상한 문화에 빠지게 하고 어쨌든지 그거 합니다. 그거 빠지면 실패, 재앙, 저주. 반면에 예수의 의미를 이해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 없고, 오늘 새벽 스데반 아십니까? 구약을 총정리합니다. 스데반이 딱 봤더니 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나를 치겠구나, 나를 죽이겠구나. 저 예수를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이 나 죽이는 거, 그 뭐 유가 되겠습니까? 이때 스데반의 마음에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하고 인생 마감할 것인가 했을 때 한 가지입니다. 해서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합니다. 뭔 얘기하냐?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땅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를 너네가 박해하였고 드디어 너네는 그 의인이 오셨는데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스데반이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압니까?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고 누려야 된다. 모든 재앙과 저주 버리고 예수께 돌아와라, 이 말한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파장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론 얘기했죠. 사단은 되게 싫어할 것이고 하나님은 되게 좋아할 거 아닙니까? 역시나 성경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말 듣는 순간 성경 표현에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막 이를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람이 논리 안 맞는 말을 해서 기분 나빠서 이를 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흑암의 메인 유대인들이 흑암 역사에 나온 거예요. 막 이를 갈고 돌로 치고, 반면에 스데반이 돌마저 넘어가면서 봤는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가 보인 겁니다. 뭐 하나님 봤다, 예수 봤다, 좋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말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거기서 정확하게 알리고 선포하고 믿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몇 천만 명 한 번에 병 걸려 죽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 자비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 이런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한 자가 인생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갈 때
서서 맞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버스에 탔습니다. 이곳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분명합니다. 사단은 이 일을 가는 시간일 것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는 시간이시고 그 기도를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둘 다 말합니다. 오늘 2명 나오죠. 바울이 나오는가 하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나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2년 동안 예수 얘기했고 이 스게와 7 아들들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하고 말한 겁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같습니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 같이 예수를 이해합니다. 바울과 같이 이해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인생 끝이 틀려지게 되며 삶 자체 끝이 틀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귀한 거겠죠.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거겠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내가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이해한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분을 증거할 전도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전 세계 62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지금 말한 이 조건에 드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해가 되어서 일평생 주님, 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사람이 여러분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교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99.999% 없습니다.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목사님 우리는요 너무 떨어지고요 너무 나약하고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죠? 오해. 여러분들 오해.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의미를 아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잡는 순간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마음 뜨거워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흑암과 재앙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사단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임하는 순간, 예수 의미가 증거되는 순간, 만세 전부터 예언됐던 그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가 이를 갈고 떠나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든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초극소수의 축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가 선교운도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이들 양육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거 많이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마음이 무겁고 너무나 미안해요.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목사님 꼭 그 교회에서 그거 해야 됩니까? 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자녀는 일반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아이들마다요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부모는 그거를 잘 캐치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압니까? 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아무 때나 피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더니 애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있던 영혼을 어디에 보낼 것 같습니까? 저 무당집에 보낼 것 같습니까? 저 이상한 아프리카 오제 보낼 것 같습니까? 언약 있고 언약 교육할 교회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전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IQ가 높든지 낮든지 좋은 대학 갔든지 안 갔든지 그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승리,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뭐 된 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만백성 맞으라고 하는데, 기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누군지를 아이 때부터 깊이 새겨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은혜 가운데 인생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제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부터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자녀 상태를 적어보세요. 매일마다 적어보십시오. 조건은 예배만 도와주세요. 예배하고 은혜 받게만 도와주고 1, 2년 안 가서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 예수 한 명 안다는 것은 그냥 예수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나중에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청소 잘하는 아이들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요셉과 같이,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다니엘과 같이, 어떤 누구보다 현명한 에스더와 같은 자녀를 오늘부터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자입니까? 좋은 학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교회와 목사가 힘합쳐서 우리 자녀의 마음에 언약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은혜 가운데 인도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우리 자녀에게 이 은혜의 응답의 역사, 바울과 같은 은혜의 응답의 역사, 우리 자녀가 마지막 인생에 스게와 일디고 와를 것 같이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청년부 회장도 해봤는데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주일학교도 가봤는데요, 근데 이래 서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바울과 같이요 어디에 가든지 한 지역에 하나님, 여기 소원은 뭡니까? 그 지역을 뒤바꿔내고 살려내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여기에 쓰임받는 자녀들, 여러분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알면 되어진 역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를 아는 성도들. 그래서요 이번 성탄절 우리 예전교회의 단어는 이겁니다. 의미를 아는 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가 오셨고 심지어는 예수가 내 안에도 왔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가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예수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자,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응답이 임하는가? 서론입니다. 왜 자꾸 오직 예수입니까? 예전교회는 할 것도 많이 있고, 목사님 교회는요 선행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복지도 있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이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신방도 있고 권면도 있고, 근데 왜 예전교회는 항상 예수만 말합니까?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이 가면 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은혜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은 성경 표현해 보니까 심지 아니한 거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거 그거 따라오는 겁니다. 대신 누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 이 말씀으로 오직 되어져서 각인되어진 자. 어떤 각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각인되어진 자. 일지를 써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는지 일부러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수만 얘기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인생 부족 하나마 약간의 증거 얻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게 예수의 은혜구나. 이게 예수의 축복이구나. 첫 번째, 영적 문제 해결자. 왜 자꾸 오직 예수인지 압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안 됩니다.
꼭 이거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실패, 이 땅 사는 동안의 불족과 같은 실패.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흑암이 뭔지도 모르고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참선하고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폭포를 맞아가면서 내 죄를 씻으려고 하고 참선, 고행해도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끝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의 주권자,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분이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바르게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가 인생 중요한 순간 위기에 만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에게 심각한 육신의 질병이 왔다, 부모가 사랑하겠죠. 제가 아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 사랑하는 거 한계가 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천국 소망의 구원자. 천하 없는 거 다 얻어먹고 천하 없는 거 다 해봐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은혜가 없다. 그런데 그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한 분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천하에 구원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 많이 해, 아빠가 재산이 많으니까 너 도와줄게, 이건 자녀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고 어쩌면 불신앙을 놓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마. 아빠가 도와주는 것도 의지하지 마. 그건 사람의 것이야. 아빠 돈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야. 너를 완벽하게 인도할 분이 있어. 돈은 사람을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런 것이야.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게 불확실한 것을 믿고 인생 살겠냐. 그런데 너를 영적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너와 지금 함께 하시며 너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고자 너와 함께하는 예수,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예수, 너를 사랑하는 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너무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주 예수. 아들아, 오늘부터 너는 예수 붙잡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거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가 유일성으로 담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기쁘다 구주전내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오신 이유를 아는 자의 인생, 이것을 알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2017년도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하십니까? 어떤 것을 위하여 해나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발견된다면 아마 바울과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 8절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광론하며 권면하되. 이거 왜 했을까요? 바울이 시간 나니까, 강사로 나오니까, 예수의 오직의 이유가 발견되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저 빌립보 지역이, 아 하나님, 주님 40일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마음 듭니까?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번 연도에는 열심히 일도 하고 운동도 해야지, 이럴 마음이 듭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의미가 이해져지면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문에, 내 직장에, 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인생 방향, 이거밖에 없구나, 이 길밖에 없는 거구나. 경제 위기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구하겠죠. 병들이 많이 급속도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구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의미를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밑에 보니까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며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은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안산에는 70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구죠. 왜 교회는 많은 사람이 안 왔을까요? 만약에 제가 광고에서 여러분 2016년 맨 마지막 수요일 날 교회를 오시면 내가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했으면 아마 오늘 꽉 찼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소중해서, 아니면 어떤 개인의 소중한 것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가 발견되면 어떤 것도 그 다음입니다. 우선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의 은혜 중심. 바울이 보니까 여기 지금 중요한 건 딴 게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누가 뭐 좋은 거 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문제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발견되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인생 방향이 예배 좀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좀 한번 해봐야지, 이번 주에 한번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뒤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쓸 수 있게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10절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인생 방향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 듣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역, 직장, 가문, 불신자 만나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요 세 가지가 와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구나, 저 사람이 말씀을 못 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과 이 지역과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듣게 도와주고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크리스마스 예배 때 예수의 의미가 진짜 분명하고 맞다면,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불신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예수 안 믿습니까? 뭐 시간표가 있겠죠. 그 말 나올까요? 안 나올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잘 되겠죠. 그 할까요? 아니요. 바울은 빌립보 지역은 좀 안 믿네 예수를, 하나님 언젠가 뜻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즉시 인생이 바뀌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 내 지금 뭐합니까? 내 여기서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듣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해한 바울. 두 번째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들 가만 봤더니 예수가 이거 했는데 막 역사 나타나거든요. 14절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어떤 사람들이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마술, 다시 말하면 무속, 점 굿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완전 타락한 제사장의 가문.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아들은 무당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7명의 형제가 다 귀신 받아가지고 뭐하고 다니냐? 가는 데마다 마술, 이적과 기적 보여주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겠죠. 가만 봤더니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니까 앞치마만 던져도 막 병났고 하거든요. 왔다 저거다, 우리 저거에서 돈 벌자 라고 해서 예수를 부른 겁니다. 바울도 예수를 불렀고 이들도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한 가지가 납니다. 의미를 아는 자가 부르냐, 아니면 따라서 앵무새같이 부르냐,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다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오늘 기도할 때 내 이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역사심을 나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 혹시 옵니까?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면 된다 카더라 해서 하십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하더라. 예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은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도 표적 달라고 하고 니고데모도 표적 달라고 하고, 한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도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오는 응답, 이적과 기적, 역사,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병 나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잘 돼야지,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들이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기도를 해도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 병 낫게 해주시고, 주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저거 왜 안 됩니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불편해지고. 15절과 6절 보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도 안 속고 마귀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악귀도 알고 있고, 여러분과 내가 진정으로 예수의 의미를 모르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고 악귀가 알고 있고, 이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를 100%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고 악귀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자, 또한 흑암 역사도 저 사람, 저 성도, 저 장로 오직 예수 너무 분명해. 안 돼. 사단이 알고 포기할 만큼. 똑같은 2명, 1명, 7명 똑같이 예수 하는데 왜 누구에게는 그런 대역사가 나타나고 왜 누구에게는 막 망신당하고 도망다니고 막 매맞고 합니까? 똑같이 예수 불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의미를 아는 자가 부를 때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유를 아는 자에게는요,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유를 알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예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임하는 역사. 19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흑암 문화, 재앙 문화, 저주의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 12절 보니까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적과 기적의 역사. 바울은 하나님 저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의미를 안 자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나님 나 전도자 되게 하시고 말씀 운동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인도하옵소서. 예수의 의미를 아는 자가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역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 가운데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3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는 예수님만 늘 얘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듣고 우리 인생이 변화받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 있는 은혜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세운 제도가 교회,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가서 세운 곳이 교회, 교회는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어떤 기도 하시냐? 하나님, 네, 오늘 이번 주 예배합니다. 나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의 갈급함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셔서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같이 무너졌어도요,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17년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를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기도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응답 많이 옵니까? 응답 오겠죠.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그건 응답 아니고 응답 가운데 하나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가 온지 압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너무 감사해.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건요, 돈 주고도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때 굉장히 심각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는 것을,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딱 역사하는 흑암 역사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때 혹시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 그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세 번째입니다.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 말씀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다 구주 좋네. 그냥 구주 좋네가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여러분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고 은혜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 다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